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시작된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지파와 부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지를 창세기 말씀은 열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처 없이 떠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땅이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디인가? 7절 앞에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에 이르니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터를 잡고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이방 민족과 우상들을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아직 이 거룩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9절 말씀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직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본문은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비어있지도 않았고 바로 정착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들을 물리칠 능력도 힘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심한 기근까지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식량이 부족한 것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곳곳에 기근이라고 표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기근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해가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족한 것이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복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현실의 큰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죠.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고자 했지만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바싹 말라버린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맞는가?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내적인 외적인 싸움 앞에 아브라함이 계속 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본문 10절에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시련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요,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큰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적인 위기가 딱 찾아오게 되면 내가 손쓸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그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거기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또는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시련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앞에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새로운 도전도 얻게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중요한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과 환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느냐. 처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낯선 땅과 가나안 민족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상황에서 그는 가장 먼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애굽이라는 곳을 찾아 나서고 있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보이는 풍요롭고 부요한 강대국 애굽이라는 곳이 눈에 확 하고 크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돈에 쪼달리고 돈이 부족하면, 돈이 급하면 당장 그 돈을 구하고 빌릴 사람만을 막 찾게 됩니다. 정신없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돈 될 사람, 돈 될 그 도와줄 사람만을 찾고 막 의지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그 병을 고치고 치료할 병원과 의사만 처음에는 계속해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을 수 있다면 온갖 방법과 치료한다는 그 좋은 방법, 수단을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게 되죠. 내가 손해보는 일,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이걸 보호받을 수 있을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막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문제를 풀 사람, 풀어갈 방법, 눈앞의 수단,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이 거기에 멈추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더 큰 시련, 더 큰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기근 속에서 가장 먼저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은요, 여러분 거대한 세계입니다. 성경의 애굽은 하늘의 세계와 반대되는 땅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인본주의의 법칙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왕국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게 될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생존이 보장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죠.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문제 앞에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 이는 그를 더 계속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바로의 방식으로, 바로의 세계로 더 깊이 그를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그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또 내 누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보존을 지금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죠? 그대로 말미암아 사례에게. 사례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에서 자기 안위를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큰 위험한 위기인지를 잘 알고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남자, 왜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여보, 지금 나 하나 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최선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례를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설득시켰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말씀 보면요, 우리 남자분들이 대장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찌질이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2026년 일산 충신교회 남성분들은 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분들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세상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지도 말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도 말고 내 안위만 챙기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시는 믿음의 대장들이, 우리 교회 남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아브라함이 당장에 자기 꾀에, 자기 술수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행위는요, 잠시 효력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그 여인으로 인해서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 일이 잘 처리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죠. 근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기에서 얻은 안전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안전과 보존을 취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신의 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 방책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만 것이지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고, 3번이나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냐고 아브라함에게 묻고 사례와 함께 떠나라고 보내버립니다. 아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죽었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는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과 보존을 얻으려고 했던 자기 생각, 자기 꾀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시련을 마주했을 때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해결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번에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밖에 가는 선택을 할 수 없었는가? 왜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렇게 잃어버린 믿음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저기 하란에서부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겜 땅까지, 물리적으로 그 거리가 한 800km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하인들, 가축들, 그것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수개월 동안의 그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광야의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험악한 산도 넘어가야 했을 것이고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먼 여정을 떠나왔던 순종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지금 이 기근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제가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그 앞과 뒤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행위와 어떤 지역적인 배경이 이 이야기 겉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제가 설교 초입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세겜이라고 하신 약속하신 땅, 그렇죠? 그곳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의 산으로 옮겨서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칩니다. 베델 동쪽에 어떤 산 위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 장막 친 곳을 자세히 보니까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베델, 베트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씀에 가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죠. 영어로는 이 아이라고 하는 뜻이 루인, 돌무더기 폐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그리고 돌무더기 폐허라고 지명의 이름이 붙어진 아이, 그 사이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 영적인 갈림길 앞에 놓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좋지 않았지만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롭고 성이 단단하고 번성했던 곳이라고 아이라고 하는 곳이 알려져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 전쟁에서 패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아이라고 하는 곳은 그 땅이 아무리 요새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돌무더기, 폐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곳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옮기고 나니까 서쪽에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게 된 그 사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폐허와 같은 아이로부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베델로부터 거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에 남방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네게브라는 뜻인데 네게브는 메마른 땅이고 건조한 곳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델과 멀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네게브 메마른 땅으로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늘 그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베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금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있었던 이전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세상 네게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 약속의 장소에 내가 머무를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죠.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거기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인지 이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왕궁으로 갈 것인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인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에서 애굽을 향해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발각되어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그가 거기서 경험해야 했던 그 시련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는 매우 컸을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창세기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뒤에 있는 13장 3절 4절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앞과 뒤를 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 13장 3절 4절을 보면 애굽에서 네게부에서 베델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에 장막 쳤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돌 무더기와 같은 의미의 아이가 있는 곳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사이에 다시 아브라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4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애굽의 이야기는 믿음의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의 일을 겪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다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옮겨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이,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갈 때가 있고,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커질 때가 있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베델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있고, 내 있는 곳은 네게브와 같은 광야이고, 또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저 길 위에 서지 않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더 빠른 것 같아 보일 때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한쪽 발은 베델에 있고 한쪽 발은 아이에 두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긴장과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예배자의 자리, 그 제단을 쌓는 자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영적인 하강을 끝내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영적 상승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도 있고 삶의 기근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는 길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신뢰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자리에 있는 것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